오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은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온 열방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박수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 13절 읽고 이렇게 해서 2장 4절까지 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임 위에서 아냐 기도에 계신 연락하다가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내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의 몸에 그 밭을 쓰라. 그가 나가니 이는 피바치라는 것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어울려져 가시기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애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그들이 어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가사라고 별명이 주소라고 하는 뜻이요 하나는 마리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들게 주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우수절한 이 이름에 그들이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기록하죠.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1장 4절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모두에게 함께 하시거나 모두에게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역적으로 필요할 때나
능력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자에게만 부어주셨어요. 그때까지의 성령님의 사역은 단회적이었고 부분적이셨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굳이 나누자면 사역의 구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필요에 따라 임하셨던 성령님의 임재의 사례를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5절로 6절 구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로 6절.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 왕이 될 징조로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5절로 6절. 사무엘상 10장 5절로 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넌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징조가 이거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왕이 되는 직조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울왕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그에게서 성령의 역사는 떠나가시고 다시 다윗 왕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들에게도 성령님이 그 사역적으로 임하시는 걸 봅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서 정말 그 자기를 다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기도원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임하십니다. 자, 그것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아직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오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런 등등의 권능의 역사는 사역을 위한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나거나 멈추어지면 성령님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님은요, 즉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의 성령님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사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세례 요한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세례 요한으로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일을 예비하기 위해 온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큰 자이지만 영원하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셨고 그는 그 이전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린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 아무리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존재들인지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그 약속을 기다려,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이 말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 선교사님은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흥분해요. 연구할 때 너무 기뻐. 하나님 성령님께서 다 말씀해 주실 거니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죠? 죽인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이 이제 유전을 만들었는데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의 제한은 2000규빗이야. 2000규빗은 지금의 약
900m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900m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이 안식일에 걸어도 될 만한 거리였음을,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쓸데없는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감사한 거리였기에 저자 누가는 놀라운 마음으로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머리 산수 잘하는 사람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계산 빠른 사람들 계산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는 안식일이에요.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만약 길이 멀었다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시비거리를 또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길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1.1획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원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하십니다. 자, 다시 12절로 갈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기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몇 명이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4절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한 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오직 기도에 힘썼을까?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8절 봅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이 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신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모하면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들은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두렵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업어다가 안 하다가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지금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낙심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 아멘.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아멘.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아멘.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아멘.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아멘. 혼자 부흥하는 거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앞에서는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이 말씀이요. 너무나 그래서 저에게는 이해가 되고요. 또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굳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겠노라고 굳이 권면하는 이유 또한 여러분들이 다시 약속을 믿고 기도로 일어서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기도 제목은 써서 편지를 제출했지만 무엇을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면 또 아예 기도 편지를 쓴 것조차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면 아니 알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연말이 된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터키에 가서도 오스트리아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의 새해 소원의 편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 안 하고 나 혼자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나 놀랍기도 한 기도하는 무리들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자, 15절 볼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자, 다시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더라 입니까? 아니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입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숫자들이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절 펴볼게요. 큰 무리라고 기록해요. 큰 무리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무리예요. 요한복음 6장 2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에 상관없이 그들의 배고픔을 하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님을 알리시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느 날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오병이어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한 번 더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번에는 무리 중에 얻은 것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즉 7병이어였어요. 그 7병이어로 또 주님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8절.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또 보았다면 점점 더 숫자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5,000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는데 7병이어 때의 기적을 맛본 자들은 4,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5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떠난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얻기에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얻는 데 있지 아니하고 버리는 데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그들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것이 복임이요 애통함이 복임이요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 하십니다. 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며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원하는 거 다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추구하던 메시아가 아님을 단정지은 많은 무리들이 서서히 주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주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정말 장남하다 싶도록 황당하다 할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왜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떠나갔는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그리고 53절 64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려가서 5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이 말에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 다니겠습니다 하고 제자로 헌신한 자들이, 자 66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떠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비참해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남은 자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0명의 숫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아니라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 선포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적 대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결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한 20여 명이나 모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마가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만약 수많은 무리 중에 섞여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적은 무리에 속해 있지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계신다면 그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의 숫자가 한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본문 15절로 다시 갑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섰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모여있는 자신들 공동체 안에 하나의 문제를 기억해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기도 중에 개인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자, 16절 볼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에 기록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중에 무엇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혹이나 기도 중에 전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잘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하시는 뜻입니다. 무엇이 떠오른다고요? 말씀. 어떤 생각이나 영상,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99.99999%가 생각이나 영상, 느낌 이런 건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것 말고 말씀, 정확히 말씀이 기도 중에 떠오른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현듯 시편에 기록된 가룟 유다의 배신의 말씀과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분명히 채워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요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감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120명 중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담대히 회중 가운데 선포합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얘기 잠깐 할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는 물질 유혹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아마도 그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궁핍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주기만 하면 은 30을 주겠다는 유혹에 예수님을 그냥 넘겨줍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닫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유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참 괜찮은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은요 아무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사람도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는 한낱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4, 75절 볼게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만 한 게 아니라 맹세까지 했어.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이기에 베드로는 뻔뻔하고도 당당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을 맺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 말씀의 열매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정확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해. 그러나 사단은 내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자살은요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인데요,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는 살인이에요. 자,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 같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다가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말씀이 떠오르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야. 마태복음 18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지, 나를 3번 부인한다든 내가 큰 소리 뻥뻥 쳤지. 어떻게 하면 돼? 난 이런 놈이 있어 통곡하면서 막 우는데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예수님과 자신의 대화예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일어난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미국에 가서 선교 대회 때 모로코에 계시는 우리 장훈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코라와 성경 말씀을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역으로 지금 하루에도 몇천 명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방송을 이 선교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걸 듣고는 자신은 이미 당국에 의해 이미 추방 명령이 떨어졌고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붙잡히기만 하면 바로 추방되어야 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미국 선교사님의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미 코라를 읽고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까닭에
코라와 성경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일은 자신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비밀리에 다니면서 누군가를 만날 일이 생기면 이제 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코라에 이슬람을 저주하는 자는 용서 없이 죽여버려라 라는 그 구절과 성경에 이 베드로가 살아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구절을 함께 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당신 생각에는 어떤 신이 더 좋은 신이고 어떤 신이 진짜 신이라는 생각이 드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요 다 조금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이 더 좋은 신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요 놀랍게도 그냥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영접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신도 말씀의 권위에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어서 또 누군가를 만나려면요 또 너무 두렵고 떨림이 엄습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오늘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아직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또 몰려온다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만난 사람에게 코라와 성경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그냥 죽음을 내는 행위예요. 그거는 이제 걸리면 죽는 거야. 그 말씀의 권위가요 그를 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는요 이런 순교자들의 헌신이 수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불업권 선교의 장을 펼쳐나갈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시고요 저의 2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불업권 선교의 문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합력해서 속히 열릴 수 있기 위해서 강력한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곧 열릴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가 받은 말씀을요 회종 가운데 선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히 증명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모두가 하나 돼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믿음의 사람 2명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 줄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은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응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일일 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이 돼서 2사람을 추천합니다. 자, 본문 23절 볼게요. 저희가 2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런 경우 다툼이나 분열을 중단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제비 뽑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A라는 사람이 더 합당하다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은 B라는 사람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잘못하면 이 일로 서로의 마음이 상해서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추천한 요셉과 마띠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2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력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어떤 것이 우월하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은사, 그냥 달란트일 뿐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제비뽑기를 선택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비뽑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한번 찾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스스로가 뽑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띠아가 12사도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 제목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그 응답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사역의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즉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파 또한 12지파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의 결핍은 단순히 12명 중에 하나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12사도 전체가 지니는 복음 전파를 위한 구속사적인 결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완전한 복음 전파를 위해 결핍된 한 사람의 수를 채우시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하다는 것은요, 하나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나 뭐 이런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덩어리가 있어. 근데 찌그러지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이 없는 그냥 동그란 상태를 원어적으로 온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이나 완전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아멘하며 그리할 때 이루어지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나이가 99세든 100세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면 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25년이라는 기다림의 그 긴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완전함으로 그의 믿음이 빚어지기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완전함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응답을 받기에는 결핍의 문제가 있는 것을, 그래서 그 결핍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뒤늦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는 더 힘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는 자꾸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설교 시간에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지치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차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어져서 그래서 너무너무 방언 받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니까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이 막혀 있음을 느낍니다. 순간 그 아주머니가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싫어요. 너무 미워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시어머님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용서가 도무지 되지 않는다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만 거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자 이 자매님이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나는 그저 내가 열심히 믿고 나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거룩하지 못한 자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식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시어머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꼭 먼저 나의 결핍의 문제를 점검하십니다.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나의 결핍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오랜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응답이 없다면 반드시 무언가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결핍의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 공동체 안에 결핍의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11사도의 마띠아가 가입하여서 12사도의 숫자가 채워진 후에 여전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오순절날 호련히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급기야 약속대로 과연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인문학자인 로렌조 발라라는 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인 오순절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로 본문의 이때에 지금 이때에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작성하였다고 전합니다. 또 AD 6세기에 발굴된 갈릭한 성례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의 헬라어로 된 사도신경 4본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여자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던 12사도들이 사도신경의 12절을 한 사도가 한 절씩 공안하여 작성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면서 12절인지 잘 몰랐죠. 그래서 마띠아가 가입해야 됐던 거예요. 원본은 불에 타서 없어졌고 사본만 남아있는데 그 사본에 의하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부터 차례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신앙을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신경 여러분들 알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요한이 일어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안드레가 일어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빌립이 일어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도마가 일어납니다. 하늘에 오르사, 바돌로메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태가 일어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시몬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일어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마띠아가 일어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복음의 전부였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달려가서 사도행전 28장까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호련히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불현듯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은 결코 그냥 성취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120명은요, 그날이 임하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의 성취, 그냥 쉽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호련히 약속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고 어떤 약속을 기다리며 어떤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낭망치 말고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호련히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에겐 그 어떤 소원도 감히 비길 수 없는 영원하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더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해 줄게.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과연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똑똑하고 성실한 한 젊은 전도사님이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해 가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해주세요. 어떤 똑똑하고 성실한 한 젊은 전도사님이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리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셨고요. 또 연세도 많으셨습니다. 그에 비해 젊고 활기 있고 말씀도 탁월하게 잘 전했기 때문에 그는 금세 성도들로 하여금 인기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젊은 전도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질투하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말씀도 잘 전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나를 내어 쫓는 거로구나. 난 단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담임 목사님의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지금껏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었던 거지. 내가 큰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멋지게 복수하리라. 그리고 그는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라니. 그에게 그 교회의 오랜 교인 중에 한 분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신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부임해 오시기 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사랑이 넘쳤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오신 후로는 교회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원하지 숫자적인 부흥이나 멋진 메시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달라는 권면은 분명히 온 교회를 위한 아픔의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반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우리도 지금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나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온전하지 못한 어떤 부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쩐 이지러진 결핍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결핍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성령님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12사도로 하여금 사도신경을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결핍의 문제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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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맺어지는 것이 온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결핍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결단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도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정말 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무릎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그래서 우리의 이 통치함이 열방까지 퍼지는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쓰임 받을 그날까지 우린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함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